네, 안녕하세요. 홍대 세교회 35기 김유림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베트남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기도로 응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가 물질, 마지막으로 직접 몸으로 동참하는 것인데요. 이번 선교는 학교 스케줄상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찔림이 계속 왔습니다. 늘 가능한 상황에 선교만 두고 기도하던 제게 불가능한 상황에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바로 직전까지 제 노력으로 학교 일정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 순종해야지라는 이 생각부터 바꿔주셔서 등록을 먼저 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선교 바로 직전에 모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결국 선교대원으로 합류하게 됐고 선교대원분들보다 하루 일찍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에서 홍대 세교회와 동역했던 비전 153 센터의 권사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만남부터 도착까지 함께하는 9시간 동안 베트남 현지 상황과 선교센터의 비전에 대한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이 나라에서 그것도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 바로 한가운데에 60명의 신학생과 80명의 비즈니스 훈련생, 60명의 직원들을 양성하는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고 베트남 전 지역에는 30개의 현지 교회, 또 그와 연계한 각 가정교회들까지 베트남 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하루 뒤에 현지 센터에서 드리는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고 150명 정도의 신학생과 비즈니스 선교 훈련생들 모두가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선명히 느껴졌고 마치 숨겨진 하나님의 군대가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 오실 선교대원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선교대원분들이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역은 43명의 선교팀이 5개로 나누어 가족을 이루고 30명 정도의 베트남 신학생들과 비즈니스 훈련생들이 가족별로 나눠져 함께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로 이루어진 사역은 호치민 시내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룬성 리미교회와 각 지역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들 그리고 비즈니스 훈련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60%에서 70% 정도 한국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교팀을 도와 말씀을 전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현장에서 직접 통역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며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선교팀에게 부족한 언어와 현장 경험을 채워주고 또 선교팀은 말씀과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내내 정말 원팀으로 함께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현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밀려오는 뜨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을 쓰시려고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모든 순간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정말 감사했던 것은 현지 교회가 40년 이상 베트남에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과 또 새로 부임하게 될 목사님, 연계된 가정교회들, 또 각 가정에서 자라는 예비 훈련생들로 잘 연계되어 있었고 이 센터는 이 마을을 예수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이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도 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4년에서 7년 정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베트남 전 지역에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에 예비된 다음 세대도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선교는 이런 정탐이 많다 보니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친구들은 너무 긍정적이고 맑아서 버스 안에서도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기타 하나만 있으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선교대원과 훈련생들이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 모습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았다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즐겁게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 순간들의 기쁨과 감사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중간에 보여주셨던 이사야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정말 분명하게도 이 말씀을 통해 베트남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나라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느껴져서 정말 벅차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지속적인 울림과 끌림이 되는 부르심의 사명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